저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일 예배 때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묵상해온 말씀들은 주로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14장으로 다 끝이 나고 15장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그런 장면으로 1차 선교 여행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 특별한 큰 기적의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앉아서 걷지 못했던 사람의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성에 전도가 되어진 그런 장면을 이제 묵상을 했었죠. 근데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의 끝마침이 무엇이었냐면 결국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을 반대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부추겨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 결국은 이제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으로 지난 말씀이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걱정스럽게 시신처럼 보이는 바울의 주변에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소개되면서, 그러면서 기운을 차려서 다시 어디로 갔냐면 더베, 루스드라에서부터 30마일을 동쪽으로 더 가는 그곳까지 갔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이제 지나온 곳을 재방문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부분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지도를 보니까 원래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었다면은 그대로 진행을 해서 더베에서 동쪽으로 더 쭉 육로를 이용해서 가면은 안디옥에 바로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빠른 최단거리의 노선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서 왔던 곳을 하나하나 되짚으면서 배까지 타고 다시 돌아가는 장면을 그들의 코스로 삼았다고 하는 부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행의 목적은 전도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최종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이었느냐?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베까지 와서 복음 전도의 목적이었다면 거기까지 와서 그대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되었는데, 그들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그 성읍을 다시 방문해서, 그 재방문의 목적은 복음 전도라기보다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로부터 교회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거 참 중요하죠. 전도하는 거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교회를 이루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포기합니다. 교회 생활을 스탑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일원이 되는 것을 멈추고 개인 신앙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개인 신앙을 지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어렵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계속 섬겨가는 것, 교회를 계속해서 그 안에 세워가며 그 안에서 다음 세대가 자라게 만드는 것, 다음 세대들이 그 교회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주님 앞에서 중대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을 거기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을 나 하나 믿음 잘 갖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이것이 온전한 그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그대로 거기에 머물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안 뒀겠지요. 쫓아와서 그들을 박해할 정도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을 다시 갔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머물고 있는 이들이 교회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다시 방문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사도행전에서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지요. 제자들,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무엇을 했는가를 오늘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 후반부에서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랬죠. 굳게 하였다 그랬어요. 굳게 한다고 하는 것은요, 영어 성경이 더 선명하게 번역을 해놓고 있죠. encourage라고 그랬어요. 격려했다 그랬어요. 더 격려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갖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굳이 다시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격려를 했는데 두 가지 메시지로 격려를 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22절을 보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래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믿음, 그것은 바울이, 바나바가 처음으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갖게 된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요, 다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이 1차 선교행을 다 끝마친 후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룬 이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갈라디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서는 그 복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소개해 주지 않고 있지만은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어요. 그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다시 그들을 재방문했는데 바울이 목격한 게 무엇이냐면 처음 그들을 만나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안에서 가졌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우리가 전한 건 그게 아닌데 어찌하여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서 바울이 율법과 관련되어 갖게 된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을 다른 복음, 다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이어서도 나오고 있는데 할례입니다.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처음으로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지요.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여 너와 내가 그 약속을 맺은 것을 몸에 지니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언약을 맺게 하셨어요.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요. 이삭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때요. 이스마엘이 13세가 되는 그런 나이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면서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집행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걸 강하게 주장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도 행하고 유대인으로서의 전통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분리가 안 됐어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구분되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마주해야 되는 게 율법이 요구하는 의식들, 이런 것들이 항상 요구되는 그러한 회당에 나가서 회당 집회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다시 교회로 모인 모임 속에서도 보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이 보이면 그게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언급하면서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그 중에서 핵심적인 반박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너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때 할례로 인정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느냐, 그걸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가 나오기 이전이다. 그 전에 내가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롭게 맺으신 새로운 언약, 그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그 믿음에 의한 언약을 세우고자 하신 것이지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받도록, 그 의롭다 인정함을 받도록 하신 그러한 언약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거기에 다른 율법의 행위를 첨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 그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시죠? 우리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런 다른 복음을 주장한 이들이요, 아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유대인들을 마주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자꾸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알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다른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또 그것을 맞는 복음, 맞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근데
교회를 이루면서 교회 공동체의 섬김의 그 현장 속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는 강조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무를 강조하고 책임을 강조하고 헌신을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초점이 자꾸 그런 것을 요구받는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하면서 우리의 현장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다가 첨가해서 뭔가 다른 것을 자꾸 해가야만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설만한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세워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주님의 의, 주님께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그 의의 의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있는 의로움을 자꾸 내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저 이 정도면은 괜찮지요? 주님, 저 이 정도면은 정말 저를 축복해 주실 만 하시지요? 하면서 자꾸 그런 걸 내세우려고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변질이 된다 이런 것을 표현을 할 때 쓰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샤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나온 것을 보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옷을 벗어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옷을 벗어버린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우리가 자꾸 벗어버리든지 그 옷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거기에다가 뭔가 수정을 가하고 뭔가를 내가 자르고 붙이고 덧붙이고 꼬매고 술을 놓고 한 그러한 모습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변질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의의 옷을 입혀준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의 옷을 예수님이 친히 지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빨아 하얗게 만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계시록에서는 아주 비주얼한 방식으로 하얀 세마포를 입은 것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저 옷이 좋긴 좋은데 너무 아무 모양이 없지 않느냐, 거기다가 뭔가를 한번 술을 놓아보자 하고 거기다가 실로서 뭔가를 거기다가 술을 놓는다든지, 이건 이렇게 좀 디자인을 하면 좋겠어 하고 뭔가 이렇게 꼬매가지고 자르고 붙여가지고 좀 더 뭔가를 하나를 더 만든다든지, 이런 옷을 입고 서면 주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겠나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뭔가를 첨가해가지고 그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변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처음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실 때는 뭔가 우리가 거기다가 더 해야만 완성이 되는 옷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의 선물은 완성이 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것만 입고 주님 앞에 서면 끝나는 것인데, 거기에 뭔가 아니다,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는 가능성의 옷,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만 되는 옷으로 여겨준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이 요구하는 이런 것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만 온전한 것이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가르치는 걸 믿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주님 앞에 설 때는 참 잘했구나가 아니라 변질이 되었다는 것으로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차원에서 그들을 방문했을 때 다른 복음을 너희가 이렇게 믿고 있구나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처음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그분을 믿는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때 나의 마음은 지금 마음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걸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처음 주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고백할 때 나의 마음과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 서 있는 나의 마음이
같으냐 다르냐? 주님 한 분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해하던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나의 마음이 뭔가 부족해서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서가지고 주님 저에게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을 주십시오 하고 하면서 서 있는 그런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너는 다른 믿음, 다른 복음을 지금 쫓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기법 중에 포토샵 타임머신이라는 게 있어요. 포토샵 타임머신. 그게 뭐냐면은 지금의 어른이 된 나와 예전 아이 때의 나의 모습을 같은 사진의 배경 가운데 포토샵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어넣은 채로 사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 가게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한 명 있고 아이와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서 있는데 사실은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나이가 흘러 세월이 흘러 나이가 먹은 모습에 나의 모습을 집어넣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 시절에 나의 모습을 같이 집어넣고 그 사진을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사진을 왜 그렇게 작업을 하냐면, 사진을 보는 사람이 그 사진을 보면서 지금의 나와 예전의 나를 동시에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나 이런 것도 좋아했었는데, 나 이런 모습이었는데 하면서 옛날을 회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뭔가 세월에 대한, 인생에 대한 잃어버린 것이 없나, 아니면 더 갖게 된 것이 있나, 이런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진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 말씀의 은혜가 있지만 오늘 같은 말씀은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어떤 포토샵 타임머신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월이 흐른 나의 모습과 이전의 나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회상해 보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걸음을 처음 걸어갈 때의 나와 현재의 내가 만나는 장면이 여기서 이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떠나버린 것은 없는가?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린 것은 없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요. 언제부턴가 나의 모습 속에서 멀리 멀리 찾으려 해도 잃어버린 것, 그런 것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어떤 말씀으로 격려를 했냐면, 본문 22절 후반부를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말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다시 번역을 하자면 이런 얘기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는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들을 통과해야만 거기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성도들을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생명으로 인도되는 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셨죠.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숫자도 작을 뿐더러, 그리고 걸어가는 길에 협착하여 평평하지가 않고 울퉁불퉁 뭔가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길이 힘들고 험하여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문이 좁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협착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 단어가 쓰여져 있는 표현들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주변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이는 상황들이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둘러싸이게 된, 나를 지지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걱정과 두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표현으로 협착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내가 지나온 시간들, 나에게는 그런 협착한 길에 놓여지는 장애물들이 뭐가 있었나? 바울이 소개하는 그런 장애물들을 소개하는 걸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의 길에 놓여져 있는 협착한 길에 놓여져 있던 장애물들이었어요. 우리가 걸어온 길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할 정도의 수고하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위험들, 자기와 가까운 동족으로부터 또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위험한 상황들, 또 나를 모함하는 어떤 거짓 형제들의 위험들, 이런 것들을 마주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환경적으로 사선을 넘나드는 죽음의 위험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배가 파선하여서 깊은 바다에서 지내야만 했던 그런 장애물들을 만난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뭘 강조하냐면 그것들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다. 신앙생활 해가면서 당연히 찾아올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잘못되었나? 내가 걸어온 길이 잘못 걸어온 길은 아닌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의 방향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길이고 그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런 것들이 있다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난관을 통과하면, 그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그 길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런 말씀을 하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그 사명을 언제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받았지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성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거기서 그죠? 한낮 정오에 강한 빛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면서 눈이 멀어버려서 다메섹 성읍에 들어갔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의 말씀을 받아 들은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그 순간은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옳다고 믿으며 배워왔던, 확신했던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깊은 좌절과 낙심이 임했지요. 근데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시작된 지점이었어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확연하게 알게 된,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수정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확신을 얻은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때로부터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 의하면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되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매 순간 주어지는 사명이 아니고 예수님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 순간 나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진다고 그랬어요. 그 알려진 그 삶의 방향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그 삶이 놓여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인생의 마지막 편지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죠? 자기의 인생의 3분의 1이 뭐에 대한 것이었느냐? 이 믿음을 지키는 것에 힘쓰는 데에 3분의 1을 투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알려지셨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나중에 알려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날 때 알려지는 거예요. 그때 뭘 들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에게 놓여진 싸움이라는 것은 뭐냐? 그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왔느냐? 달려왔다면은 바울과 같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여 내가 그 길을 지켜온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이 시간까지 걸어왔는가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사명은 어디 있느냐? 안 알려진 게 아닐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이미 알려졌어요. 그 믿음을 지키고 걸어가는 싸움이 여기 남아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한 이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줬으니 환난이 있고 낙심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 걸어왔나 의심하지 말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니 그 길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너가 옳게 살아왔구나 하면서 인정하고 칭찬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격려하면서 교회를 이루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마음에 품으시고 내가 처음에 받았던 그 믿음, 그것을 회상하시고 다시 마음에 붙드시고 끝까지 걸어가셔서 주여 이 믿음을 지켰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